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 보았는데 지난주일에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나왔었죠. 사두개인들이 오직 그 모세 오경만 딱 믿는다 그랬던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부활이 안 나오니까 부활은 없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 모세 오경 딱 거기에 나오는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현재형으로 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으로 그 무지를, 어둠을 깨워 주셨죠. 사두개인들이 그때 그 말문이 막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전에도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뭔가 시비를 걸고 막 그랬는데 다 대화하는 가운데 그들도 말문이 막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굉장히 유대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제대로 잘 알지 못하면서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이렇게 딱 말씀을 듣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우리가 여기 있었을까라고 그렇게 자극이 됐을 때, 깨달아졌을 때 참 부끄럽지 않았을까? 부끄럽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되게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부끄럽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2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으로 이렇게 정말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막 이렇게 새롭게 깨닫고 지난주에 봤던 사두개인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그랬던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요 3절 말씀이 좀 잘못 퍼진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의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정당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서 강조점은 뭐냐 하면 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말만 하고 3절 보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 어깨에 지우는데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경문띠를 넓게 하고, 저기서 5절의 경문띠가 뭘까요? 경문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이마와 손목에 매서 표로 삼아라. 늘 그거를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만한 상자에다가, 조그마한 상자에다가 말씀 적은 그 파피루스 종이를 이렇게 해갖고 그 상자 안에 넣어놓고 여기 이렇게 가죽으로 끈을 맸거든요. 거기 끝에다가 그 상자를 매달고 이마에도 그렇게 매달았습니다. 이마에도. 근데 그렇게 매달고 밖에 막 살고 생활하고 이렇게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걸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침 기도 때나 밤 기도 때 그걸 매달고 이렇게 하고 그걸 기도하고 말씀을 새기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경문과 그 띠를 넓게 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조그마면 잘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우리 누가 귀걸이를 하셨나, 이렇게 귀걸이도 작으면 했는지 안 했는지 안 보이잖아요. 이걸 크게 한 거예요.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상자도 크게 하고 무스건스러워 보시겠죠. 근데 그거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나는 말씀을 이렇게 간직한다. 가죽도 그걸 그냥 상자를 매면 되기 때문에 여기 매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손목에 하는 거면 돼요. 근데 가죽끈을 막 여기 이렇게 막 감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띠를 그렇게 넓게 하고 경문을 크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는, 옷에 이게 끝에 보면 술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팔도 이렇게 들면 여기 이렇게 늘어지게 하고 또 옷수를 거기 달고 해서 무슨 좀 새처럼 보일 텐데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멋을 냈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고난받는 거.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과 저 제사 가운데 이 백성을 돌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어디를 좋아한 거예요? 시장을 좋아한 거예요.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다 인사하고, 그리고 인사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신 겁니다. 어딘가 잘못되고 이것이 망가진 모습이에요. 어딘가가 잘못됐죠. 지금 망가졌죠. 어디가 망가진 건가? 얼마 전에 저희 그 집에 사택에 세탁기가 망가진 적이 있어요. 세탁기가. 그래서 기사님이 오셨는데 증상을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키면 이렇게 해서 뭐가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딱 들으시더니 이게 그 회로판 그걸 작동하게 하는 회로판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이 모터가 잘못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판이 잘못되면 그거는 고치는데 뭐 그때 얼마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고 모터가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을 듣고 그럼 새로 사야 되는 건가? 새로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가격이 들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발 회로판이 고장 났어라 기도하면서 그러면은 이제 검사해달라 그랬더니 저는 그래서 그분이 어디가 고장난지 봐야 되니까 이 세탁기 다 뜯어내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원 키시더니 세탁 돌려보시더라고요. 딱 돌리니까 이게 끼리릭 끼리릭 뭐 이러니까 회로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전문가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뜯어보시지 않고 아셔요 그랬더니 저를 보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유 한두 해 한 것도 아닌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그 회로판 고장이었어요. 우리도 그분은 세탁기 고치신 게 한두 해가 아니지만 우리도 예수 믿고 산 지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지금 믿음으로 산 지가. 그러면 우리도 이들의 모습을 지금 3절부터 7절까지 쭉 이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이제 어딘가 고장나갖고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디가 고장이 난 건가? 세탁기에서 회로판이 고장난 건가? 모터가 고장난 건가? 어디가 지금 망가진 건가를 그렇게 알았듯이 한번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어디가 고장이 난 그 근본 원인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내가 말씀도 알고 믿음으로 살면서 쭉 보니까 어디가 고장난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디가 고장난 거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그건 이제 나타난 모습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딘가 원인이 있어요. 그 세탁기 전문 기사님처럼 말씀 전문 기사로 지금 근본적인 거기 어디가 제일 근원적인 문제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네.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님. 여기서부터 망가진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라는 거는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고기가 딱 고장이 났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나가는 게 더 좋아요. 인사받고 사람 보고 사람들이 나 알아보고 좋은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말이니까 복습도 한번 하시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잊고 그러고 정말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에서 어느 글자가 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세 글자 중에서 앞에 하자가 떨어진다 그랬죠. 그럼 남는 글자는 뭐예요? 나님. 저기 지금 밑에가 이게 나님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나님.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계신 데 계시고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그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데 나님 시장에 가갖고 이거 옷을 나 봐라 이거 아니겠어요? 저 지점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여기가 만약에 그 기사분이 회로판을 딱 고쳐주셨거든요. 세탁기에 회로판을 딱 고쳐주시니까 세탁으로 딱 하니까 그게 막 낑낑거리고 안 되던 게 바로 잘 돌아가요. 아주 조기가 저렇게 고쳐주면 되는 거였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제가 말씀 1.1에 또 더하지 말라 그랬는데 조금 거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채워봤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약에 저들이 그랬다면 요 뒤부터 달라집니다. 경문띠를 넓게 할 게 아니에요. 경문띠는 왜 넓게 해 괜히. 그렇잖아요. 상자는 괜히 왜 크게 그렇게 해. 그 속에 말씀이 중요한 거지. 자,
꼭 세탁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꼭 이것을 우리가 기억 잘 이렇게 하면 기억이 잘 되겠다 해서 나눈 말씀이에요. 꼭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해야겠습니다. 여기가 고장나지 않았나 행여 우리도 이 부분이 고장은 거기가 잘 나요. 오늘날에 우리는 이때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많이 다를까?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신 것을 다 말씀을 통해서 아니까 우리는 그렇게 서기관하고 바리새인 같지 않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도 이 부분이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부족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즘에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집사교육도 하고 다 이렇게 내년에 그런 계획도 세워가는데 큰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섬기는 부서가 많으니까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무슨 애창부로 섬길 사람, 뭘로 섬길 사람, 교회학교로 섬길 사람, 찬양대로 섬길 사람 지원을 받아서 1지망, 2지망 이렇게 써내면 이제 자기가 섬길 곳을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대형교회에서 연말에 부서 지원 받았는데 제일 경쟁이 어디가 심했나? 주차 관리부가 제일 심했대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런지 혹시 아셔요? 모르시겠죠. 아시기도 하시고 모르시기도 하시네요. 주차 관리부는 그야말로 주일날 차 들어오는 걸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럴 텐데 왜 그 부서가 그렇게 되기도 힘들게 몇십 대 1이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보잖아요.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섬기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 그렇게 막 보이기 원하는 분들 가운데는 큰 교회는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들어오는 차마다 다 보니까 알아주는 거, 인정받는 거 그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 섬김이 있고 어떤 분의 어떤 잘하는 게 있으면 알아주고 칭찬하고 인정해야 돼요. 칭찬이 풍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건 그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마저도 제치고 그게 올라가기가 쉬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로 이렇게 구분하셨어요. 제가 이 부분 말씀 나누고 할 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라고 하신 너희의 범위 안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이 밖은 지금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희는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죠. 이게 너희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러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너희라고 하신 여기는.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주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함께 말씀 읽으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누구다? 섬기는 자다. 이거 꼭 새겨야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있을 때 그 이민교회에 있을 때 다 이민교회죠.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일화예요. 어느 분이 새로 오셔서 교회에 새로 오셔서 한 달을 이제 다니신 거예요. 교회를 몇 달을 다니셨는데 2층에서 이제 예배실에서 예배 드리고 거기 이제 1층에 식당이 있었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1층에 내려가면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근데 예배 드리고 이렇게 식사하는데 누가 어디 앉으라 안내도 없고 앉아 있으면 여기 냅킨도 떨어져 있고 이래도 누가 그걸 좀 채워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거 식사 받다가 김치도 못 받았는데 이게 누가 와서 좀 놔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러냐 하고 이제 불만이 막 쌓였던 거예요. 이만큼 몇 달을 왔으면 좀 알아볼 만도 하지 않나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주일에 앉아서 있는데 이제 김치가 마침 또 없는데 어느 자매가 지나가다가 보고 여기 테이블에 김치가 없네 그러면서 이제 가져다 놓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다 하고 좀 내가 좀 참았는데 물어봐야겠다 하고선 자매한테 이제 물어본 거죠. 아니 여기는
식사를 준비를 이걸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어느 거 부서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돌아가는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김치를 놓아줬던 자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는 지난달에 와서 잘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원 따러 왔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섬겨주는 섬김을 받고 이렇게 앉아있게 된 그런 모습이 된 거잖아요. 그때 이분이 이제 크게 깨달으신 거, 내가 이렇게 됐구나. 왜 내가 이렇게 그때 그 순간에 아주 크게 깨달았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뭐 알아도 못 보고 대접도 못하는 걸로 원망을 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늦게 온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섬겨주고 있게 됐어요. 우리가 이러기가 쉽습니다. 그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인간인 우리가 이러기가 쉬워요. 서기관, 바리새인 성경 속에 나오면 옛날에 서기관은 뭐야? 이렇게 뭐 성경을 연구하고 그랬던 바리새인들 옛날 명칭이고 옛날 호칭이에요. 나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냥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사람 보고 이렇게 했던 게 그 시대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고 오늘의 시대에는 또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습이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거를 이 말씀의 도전 가운데 새기는 거죠. 하나님 보면서 앉아서 이렇게 사람 왜 날 이렇게 안 하나 이렇게 하고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떠올렸다면 그 좀 다르지 않았을까? 여기 내 테이블에 이게 없는 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거죠. 우리 이제 제가 아주 너무너무 재밌게 봤던 드라마 다 그렇게 보셨을 거예요. 모래시계 있지 않습니까? 모래시계. 재밌게 안 보셨어요? 모래시계 내년 1월이 되면 딱 30주년 되더라고요. 모래시계가. 이게 30년 됐어요. 노래도 다 우우우 나 떨고 있냐 뭐 이러면서 다 생생한데. 근데 여러분 제가 제대로 냈나요? OST 있잖아요. 우우우 모래시계 OST. 우우우 이러다가 노래가 나오죠. 혹시 어느 언어로 나오는지 기억하셔요? 한국말은 아니었어요. 영어도 아니었어요. 러시아어였어요. 러시아 모르스키 뭐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때 제가 워낙에 음악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면서 근데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무슨 노래였지 하고 찾아봤는데 그게 러시아 어느 시인의 백학이라는 시더라고요. 백학, 하얀 학, 백학이라는 시예요.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학 무리가 날고 있어. 학 무리가 날아가는 걸 보고 시를 지었나 봐요. 학 무리가 날고 있어. 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네. 하루의 석양 옅은 안개 속을. 그러다가 작은 틈 하나가 있어. 그 날아가는 대옥 가운데 작은 틈 하나가 있었나 봐요. 작은 틈 하나가 있어. 날아가는 대열 속에 아마도 저건 내 자리일지도. 이래요, 시. 그러니까 이 백학이라는 시가 원래는 전장에서 살았죠. 죽은 병사들이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학이 돼서 날아간다 이런 거를 이렇게 엄숙하게 노래한 그런 시인가 봐요. 날아가는 새 무리를 보면서 거기 빈자리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마도 저건 내 자리일지도 이렇게 자기를 성찰했다는 그게 너무너무 이 시에서 멋진 거죠. 그래서 노래도 OST도 너무 멋지다 했는데 찾아보고 가사를 보고 참 멋지다 했습니다. 불평하면서 본 그런 어떤 빈자리, 그것이 내가 채워야 되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 백학시에서 느꼈던 거죠. 대조에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대조해서 너희 가운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 하신 말씀을 이러한 시를 통해서나 또는 이민교회에서의 어떤 집사님의 그러한 간증을 통해서나 우리가 잘 새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섬기고 이러는 것에 말씀 준비할 때 많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런지 김자옥 권사님이 떠올랐어요. 김자옥 권사님.
그때 돌아가시고 한 암투병으로 다시 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하셨을 때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랬지 하고 이렇게 좀 찾았는데 근데 항상 이럴 때 놀래요. 모래시계도 아까 30년 내년이면 30년 된 그게 벌써 30년이야 이랬는데 김장욱 권사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그래 내가 안타까워하고 같이 막 그랬는데 우리가 근데 그게 얼마 전인 줄 아셔요? 10년 됐더라고요. 10년.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백석대학교에 어느 교수님이 그 무슨 에다가 이렇게 일화를 소개했죠. 이 백석대학교 교수님이 그 오카는 목사님 안 계실 때 가서 설교하실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설교하시고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김재호 권사님이 찬양대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마치고 돌아와서 그 주간에 연구실에 이렇게 갔는데 책상 위에 두툼한 봉투가 올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설교 가운데 무슨 그런 어떤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그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김재호 권사님이 어려운 친구들을 자기는 잘 모르는데 학교에서 많이 볼 테니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 감사하고 해서 참 귀하다, 감사하다 했는데 또 얼마 있다가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 다시 한번 또 그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이건 너무 감사하고 안 되겠다.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감사 인사 전하려고 좀 보자고 했는데 인사 받는 거 너무 그런 것도 부담스럽다고 끝내 그냥 사양하시고 절대 밖에 알리지 말아달라고만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지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이게 돌아가시고 정말 그 후에는 우리가 알려야겠다 이런 걸 내가 비밀로 하기는 했지만 이제 다 잘 우리가 천국으로 떠나보내진 후에 이 땅에서 좀 알려야겠다 해서 오픈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느라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더 여기저기서 나도 권사님이 말하지 말라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서 하나하나 일화들이 이제 소개되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떻게 참 귀한 마음으로 누가 이렇게 좀 어떤 어려운 것이 있다거나 누가 뭐 이게 있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많이 도우셨더라고요. 그 드러나는 돌아가신 후에 드러나는 얘기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그렇게 섬기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 전에 우리 김수미 집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때도 그런 뭐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했는데 김장욱 권사님 그러셨더라고요. 굉장히 드라마 출연하고 이러는 게 그 금전적으로 받는 돈, CF 촬영하고 이러는 게 배우들이나 이런 유명인에게는 굉장히 금액이 클 텐데 그게 꼭 그런 어떤 찬양팀이나 아니면 예배나 이런 거랑 스케줄이 항상 겹친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촬영이나 이런 게. 근데 그런 걸 마다하셨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목사인 제가 봐도 참 대단하시다 하고 마음이 숙연해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그냥 모르게 이렇게 하셨던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서로 크게 느껴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꼭 돌아보고 해야겠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 이런 것 말씀 나누다 보면 김장욱 권사님 생각났는데 또 장나라 아시죠 여러분? 그 자매도 생각이 나요. 이분이 얼마 전에 요번에 무슨 상을 받았는데 가요대상인지 연기대상인지 둘 중에 하나를 받았어요. 혹시 뭐죠? 연기대상을 이번에 받았어요. 근데 그 전에 예전에 가요대상을 받았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왔대요. 이제 이게 가요대상과 연기대상을 한 사람이 받은 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장나라. 근데 이분도 참 대단하시죠. 이분이 그 13년 전에 그때 지금부터 2000 10년 정도 되나요? 그때 이제 드러난 게 그때까지 기준으로 기부했던 금액이 130억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게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때 무슨 뭐 세금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게. 그래서 부끄러워하면서
그냥 그랬던 모습과 이런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는 더 감추면서 해갖고 이제 14년 또 지금 지난 14년 동안은 어디다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더 그냥 모르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상 받고 그랬다는 거 뉴스로 접하면서 정말 그런 귀한 모습, 이렇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 떠올랐고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참 마음에 그런 것들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부족한 모습을 보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죠. 그 부족을 내 섬김으로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장났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보이는, 세탁기가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회로가 고장이 나서 끽끽끽끽 거렸던 것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새겨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죠. 저 사람을 보고 계시죠. 그랬더니 봤더니 다 죄인이고 영원한 생명을 다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이 그렇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 짐을 자기가 지시죠. 인간이 저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그 죄값을 자신이 치르시다. 이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수요일날 우리가 성탄절에 맞는 예수님의 성탄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세례 요한의 안목을 좀 빌리면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분명히 유대 남자고 이렇게 머리 그때 길렀으니까 길고 수염 안 잘랐으니까 자르고 통으로 된 옷 입고 그리고 그냥 30대 사람이 걸어오는 걸 텐데 어떻게 그거를 딱 그 영적인 눈이 대단한 것 같아. 어떻게 딱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딱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가장 잘 알아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여기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알아봐야 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거죠.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가갖고 저기는 잘 몰라. 근데 우리가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 작동하는 거예요. 이게 망가진 게 뭐라고요? 보라 보스를 보라. 시장에 그 방앗간 주인은 왜 인사를 그렇게밖에 안 하는 거야? 이게 완전 망가진 거잖아요.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못 사나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수요일날 성탄절 맞아요. 트리도 예쁘고 반짝반짝하는 것도 예쁘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회 그냥 여기저기 애찬실은 애찬실대로 지금 반짝거리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가시면 기분 잘 내셔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는데 그런 가운데 내 영혼의 준비가 잘 되어 있나, 내가 오늘 말씀으로 비추면 내가 혹시 고장나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꼭 돌아봐야겠습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였어요. 원래는. 근데 자기를 높이려다가 낮아져서 마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도 그렇게 만들어요. 혹 고장나지 않았나 겸손히 돌아봅니다. 우리 눈이 흐려졌다면, 우리 마음이 고장났다면 주님 비춰주십시오. 내어드리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죄인을 구하시고 섬기러 오시는 주님, 저도 주님 따라 섬기며 살겠습니다. 망가지지 않고 잘 살다가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드리는 기도로 주님을 맞는, 오시는 주님을 맞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